안녕하세요. 저는 한승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나눔은 먼저 전도서 전체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중요한 구절 위주로 해석과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본문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차준희 교수님의 전도서 1장의 신학적 읽기를 주된 자료로 삼았고요. 그 외에 다른 교수님들의 논문이나 구약 개론들에 있는 그 전도서 파트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눔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출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저의 입장을 정했습니다. 먼저는 저자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전도서의 통일성 문제입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기보다 썼다고 하는 것보다 쓰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안 썼다고 하는데 무게가 더 실린다는 얘기겠는데요. 저는 글리슨 아처의 그 구약개론에서 보수적인 학자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로몬 저작설의 입장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브레버즈 차일즈의 말을 일부분 인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혜의 원천으로서 그의 말씀들은 지혜 전승 자체로부터의 공식적인 한 시정책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전도서는 정경으로 구약 정경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 솔로몬의 권위를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존중되던 공동체의 책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잠언이나 욥기 같은 다른 지혜 문학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불의와 고난과 죽음에 시달리고 있는 세상에 지혜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서의 통일성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샘계 문헌 및 그의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코엘렛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일성에 대해서 폰 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여기에는 확실히 직선적인 사고의 전개나 사상의 논리적인 점진에 의한 것이 아닌 내적인 통일성, 즉 문체와 화제와 주제에서의 통일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통일성은 한 저작을 하나의 통일체로 만들어주고 이 제작에 완전한 예술작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통일성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입장이 본문 해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것은 첫째로 본문은 전통적인 지혜 문학의 주장을 전제하고 그 한계를 냉정하게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헤벨 1장 2절에 헤벨의 해석을 포함해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코엘렛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 사상, 예를 들어 3장 11절 14절 그리고 7장 13절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2장에서 두드러지는 하나님 경외 사상을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구조를 차준희 교수님의 분석을 따라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은 표제에 해당되고요. 1장 2절 그것은 이 본문의 주제가 되겠고 또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11절은 우주의 영원성과 인간의 무상성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본문 전체를 이끄는 중심 질문으로서 수사학적 질문에 해당되고 4절에서 8절은 3절에서 제기된 문제, 즉 인간의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서 피조세계, 곧 인간의 세대, 해, 바람, 강의 순환과 같은 예를 들어서 예증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3절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피조세계에 대한 서술적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은 종합적 결론에 해당되고요. 10절에서 11절은 이러한 결론에 대한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은 전도서 전체를 시작하는 선, 곧 프롤로그로서 전도서의 결어, 곧 에필로그인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과 함께 전도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전도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번역 및 해석을 중요한 구절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의 표제, 곧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솔로몬을 암시하는 것 같은 표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표제가 가진 의도는 전도사가 이스라엘 최고 지혜자인 솔로몬의 전승 속에 위치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혜서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본문의 주제인 동시에 전도서 전체의 주제인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구약에서 총 73번 사용되었고 전도서에서 총 38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헤벨이 전도서에서 또 나아가 구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어근적 의미가 숨, 호흡, 수증기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글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무의미함, meaningless, 나 헛됨, vanity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의미에서의 일시성, temporality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불합리적, absurd, 즉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아 이해하거나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종잡을 수 없음의 현실적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헤벨을 획일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고 예를 들어 김희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헤벨은 하나의 이미지로서 이 단어가 전도에서 사용된 맥락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뜻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한글 번역 또 많은 영역본에서 헛됨, vanity로 번역하고 있고 저도 그런 입장에 서서 또 해석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히브리 원어에서 헛되고 헛되며 이 부분은 헤벨 하발림이라고 복수 연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 연계형은 또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벨 하발림은 헛된 것들 가운데 가장 헛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KJV나 NASB, NRSV 같은 영역본도 Vanity of Vanities라고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전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한 그런 사적인 번역을 한번 제시해 본다면, 헛된 것들 가운데서 또 가장 헛되다. 코엘렛이 말한다. 헛된 것들 중에서도 가장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귀에 친숙한 1장 2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원문에는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장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수사학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유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트론인데, 구약성서에서는 오직 전도서에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총 10번이 언급된다고 합니다. 차준희 교수님은 이 단어의 배경에는 전통적인 자급자족 경제에서 새로운 이익경제로의 변화가 전제되며, 가치평가의 기초가 다분히 인간 중심적이며 행복론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 사용에서 느낀 것은, 인간의 수고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묻는 질문은 어떤 철학자나 사색가의 사색의 결과가 아니다. 그런 추상적 질문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 느끼는 고통이나 좌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해 아래서라는 타하트 하샤미시라는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전도서에만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표현으로서 전도서에서 총 29번이 언급된다고 합니다. 그 뜻은 사후세계인 저 세상에 대비되는 이 세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인간론적 질문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라는 우주론적 지평에서 다루어진다고 차준희 교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세대 4절, 해 5절, 바람 6절, 강 7절, 모든 만물 8절 등 피조세계의 개별적 현상들을 예로 들어서 우주의 영원성과 인간의 무상성을 대비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해와 바람과 강물의 끊임없는 순환은 무의미성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 단락은 1장 3절의 그 유익에 대한,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수사학적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준희 교수님은 이 단락은 무의미성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런 그 입장에 공감이 가는데요. 그 이유는 1장 4절 후반부에서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세계의 영속성을 말하고 있는 반면, 1장 4절 전반부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라고 사람의 무상성을 나타내므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헤벨이라는 중심 단어가 우주에 대해 논하는 1장 4절에서 11절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한 가지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연의 끊임없는 순환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영속성 앞에서 눈앞에 유익에만 몰두하는 인간의 삶이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서 8절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상은, 코엘렛은 4절 8절에서 분명한 창조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서 빨리 돌아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샤프, 영어 번역에서는 보통 haste, hurry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원 의미는 숨을 쉴 사이도 없이 헐떡거리다 이며, 이것은 흔히 동물들이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직역한 그 사적인 번역을 한번 제시해 보면, 태양은 뜨고 그 태양은 진다. 떠오르던 그것으로 숨가삐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좀 원어의 의미가 많이 상실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해는 진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해가 잠을 청하는 것과 다릅니다. 또 구약 성서에서 밤이란 혼돈의 세력이 부분적인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죽음과 흑암의 시간으로 간주되는데, 본문에서 해는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을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에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뿐만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과 강물이 흐르는 것, 이 모든 자연의 지속적인 순환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혼돈의 세력을 억제하고 우주적 질서를 견고히 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창조석의 신비스러운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3장 11절에서 코엘렛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한 창조 사상이 본문 4절에서 8절에도 나타나 있다고 보아야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통일성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의 세대들은 우주의 요소와는 다르게 순환이 없는, 즉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4절 후반절 보면 전반절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장 8절 전반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뜻은 모든 만물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 후반절에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는 구절은, 제가 전도서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는 좀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구절의 뜻은 우주적 사건의 신비롭고 충만한 상태란 인간의 표현력과 이해력을 넘어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1장 8절은 인간이 세상의 일들을 완벽하게 통철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지혜의 주장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는 주장은 본문의 종합적 결론에 해당됩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대하여 논쟁하는 내용인데, 10장 전반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이 구절은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진술하고 있고, 10장 후반절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있었느니라는 것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시 또 재반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대 근동에서 기억이란 인간의 불사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형식으로 간주되었지만, 코엘렛은 11절에서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함으로 기억을 통한 인간의 불사 형태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본문에서 코엘렛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혜 전통의 현자들은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의 결과들을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완벽하게 예측하려는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요소가 인간의 이해력에 한계를 정해두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달성한 지혜나 즐거움이나 위험이나 부나 정의 등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개인의 성공과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코엘렛은 이러한 지혜 전통의 인과응보의 교리를 자신의 중심 주제인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선포를 통해서 비판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엘렛은 본문에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우주 중심주의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영속성과 인간의 인생의 무상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1장 4절에서 8절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한한 인간이 만사의 척도인 척하며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뽐내는 인간 중심주의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우리를 인간 중심주의에서 우주 중심주의로 인도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를 욥기 38장에서 41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신 대신 욥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신비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그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있을 군중들을 향해서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 대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시면서 피조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에 눈길을 돌리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엘렛의 사상은 욥기나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오늘날 가지는 의의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본문뿐 아니라 전도서 전체는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신구약 66권의 정경 속에 있기 때문에 신구약 속에서 본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본문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저는 코엘렛의 눈으로 복음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성육신과 성령 강림의 은혜가 굉장히 뚜렷하게 대비되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불합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냉담하게 통치하시는 것 같은 좌절을 느꼈을 코엘렛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는 요한의 선언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또 전통적인 제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도대체 하나님의 길은 어디 있는지 답을 찾지 못해 미로를 헤매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절규하는 코엘렛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래 자빠질 사건이었겠는지요. 바울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위치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들은 우리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영적 진리들인데, 코엘렛이 이 진리들을 알았다면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코엘렛은 본문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절규하며 좌절과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반전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불합리한 인생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코엘렛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성령의 간구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전은 코엘렛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미처 공개되지 않아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문의 코엘렛의 절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와 너무도 뚜렷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성육신의 은혜, 성령 강림의 은혜를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아무 느낌이 없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게 합니다. 본문의 절규를 통해서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우리의 감사 제목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을 충고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저는 코엘렛의 헛됨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코엘렛이 외치는 헛됨의 신학과 지혜전통과 코엘렛의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외침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구조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 전통이 지혜만 얻으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성공과 장수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영광의 신학이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어딘지 비슷해 보입니다. 또 코엘렛은 인생이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수없는 문제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통적인 지혜의 주장과는 달리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허탈해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비록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자신만이 아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큼은 코엘렛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인생은 여전히 무력하기만 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코엘렛의 헛됨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은 서로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후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의 심정이 코엘렛이 느꼈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고기 잡는 직업도 내팽개친 채 모든 것을 걸고 따르던 스승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던 베드로나 어깨가 축 처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순간만큼은 코엘렛처럼 하나님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좌절과 절망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에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충격과 환유가 될 수 있었겠지요. 글리스 나처는 전도서의 목적은 인간 자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 어떤 세계관도 무익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코엘렛은 본문에서 지혜 현통을 향하여 인간의 한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외침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영광은 먼저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며 주님을 따라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인생이 하는 일이 모두 헛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가치 있다는 코엘렛의 외침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전에 먼저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인생의 무력함을 절감하는 과정을 거치기를 마다하지 않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불편한 현실은 외면한 채 부활의 영광만을 주장하고 누리려 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곁에서 옳은 말만 골라서 하는 욥의 새 친구들처럼 되는 길을 피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나눔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